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한 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는 길이 쉽지 않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7월을 이어서 8월까지 8월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자라는 주제로 같이 또 말씀 나누고 또 저희의 수련의 주제도 제자됨인데 그러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제자로 결단하고 또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또 이번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삶,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자의 키워드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자의 키워드 두 번째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자는 성령 충만한 자였죠. 그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분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러한 성령님과 충만한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주 전 말씀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랬었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제자의 키워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요.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먼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여러분 여기서 따라간다라는 표현은요. 뒤에서 그냥 설렁설렁 쫓아가는 것이나 혹은 뭐 길을 지나가다가 만났어서 그렇게 뒤를 줄줄 쫓아가는 모습이나 아니면 뭐 적당한 거리 뒤에서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뭐 어떤 이런 말처럼 조심스럽게 쫓아가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뭐 미행한다라던가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여기서 따라간다라는 것은 더 적극적이고 더 긴밀하고 더 열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따라간다라는 이 말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흡사한 관계는 연인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열정을 추구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겠죠. 그죠? 연인과의 관계일 거예요. 여러분 사랑 해보셨죠? 이런 질문 금지인가요? 저희 청년부는요. 너무 제가 다 말하면서도 좀 사랑 해봤잖아요. 그죠? 뭐 일방적인 사랑이어도 괜찮고 쌍방이어도 괜찮고 어쨌든 사랑 우리가 해봤을 것인데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과 논리가 마비되죠. 그죠? 그리고 효율과 효과를 따지지 않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무모한 일도 시도하고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불사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돼요. 그게 바로 연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아내랑 연애할 때 제가 아내를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래 보이나요? 왜 이렇게 별로 놀라시질 않죠? 네. 제가 집이 본가가 성남이거든요. 경기도 성남에 살았는데 아내는 당시에 춘천에 있었어요. 제가 그 성남에 있을 때는 사역을 안산이라는 지역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안산까지는 차로 한 40분 정도 좀 더 가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파트타임 사역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매일 집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주일날 거기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7시인가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굉장해요. 네, 7시에 아무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저녁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교육자들 회의가 있었어요. 그 피드백을 하고 마치게 되는 이런 구조였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젠 거의 뭐 다 끝나고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집에 오고 하면 거의 자정을 넘겨요. 12시가 거의 다 되고, 그러면 오늘 너무 힘들었다 하면서 기절해서 잡니다. 그렇게 자고 알람이 울리죠. 새벽 6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그럼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성남 터미널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첫 춘천행 버스를 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버스에서 자고 있으면 1시간 정도면 도착해요. 그러면 이제 춘천에 도착하죠. 그때부터 이제 아내와의 데이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저희 아내도 참 대단했어요. 그죠? 그 시간부터 나와가지고 저랑 이제 8시부터 그 춘천 명동에 있는 스타벅스에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커피,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조조 영화 한 편을 때리고, 그 다음에 맛있는 점심 식사를 먹고, 거기 앞에서 인생 네컷을 찍은 후에 그 다음에 소소한 또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후에 그 근처에 어디 데이트할 곳이 있으면 둘러보고, 또 저녁을 먹고 같은 스벅에 또 가서 얘기를 한창 나누고, 그래서 심지어 하루에 그 같은 스타벅스를 3번 간 적도 있어요. 오전에 갔다가 점심에 잠깐 들어갔다가 저녁에 가기 전께 하고, 이제 막차가 8시거든요. 8시에 이제 춘천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성남 가는 버스를 타고 돌아옵니다. 또 가는 길에 기절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보낸 이 시간은 결코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죠. 근데 저만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아내가 공부를 마치고, 아내 본가는 강릉이거든요. 강릉에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데이트했냐면, 아내가 아침 일찍 강릉역에서 KTX를 탑니다. 그래서 서울역 청량리역으로 와요. 그럼 저는 서울로 가서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다가 이제 KTX를 타고 다시 아내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이제 줄여보려고 빨리 결혼을 했나 봐요. 그 시간과 물질을 아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요 열정적으로 쫓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혀 아깝지 않고 모든 그것들이 기쁨으로 감당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나를 따라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따른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너무 서로 사랑해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도 물질도 노력도 그것들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고 죽도록 쫓아다녀도 힘들지 않는 이런 상태를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말하는 따라다닌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닌 기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내 시간도 쪼개고 나의 노력도 더 쏟아붓고 나의 물질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지 내가 제자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팬과 제자 우리가 처음에 나눴지만 팬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깝기는 하지만 너무 가까운 건 싫어요.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수님을 만나주는 정도에 머무는 거죠. 형식적으로 만나는 거요. 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기는 하지만 밖에서 내가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헌금을 가끔 지갑을 열기는 하겠지만 아깝고 창피하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따라다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진짜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이 바로 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시겠죠. 제자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서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계시고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관계를 누가 먼저 시작하셨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부터 우리를 먼저 짝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 4장 19절에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런 미친 것 같은 아주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사랑의 가장 절정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죄의 물속에 가라앉고 있던 우리의 인생을 손으로 잡아서 붙들어서 끌어주셔서 우리를 살려 올려주시고 본인은 죽음으로 가라앉았던 그 사랑의 이야기가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우리가 경험한 사랑의 이야기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먼저 쫓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따라오신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먼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에 반응하여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요, 말하고 싶은 건 제자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제자는 열정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앞부분, 다음 주엔 뒷부분을 볼 건데요. 24절 말씀, 오늘 앞부분을 한번 볼 텐데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예수님이요, 따라가는 제자에 대한 전제 조건을 말하는데 앞부분을 보면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 곁에 많은 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뭐 밥도 굶고 막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들은 아마 그 순간은 사랑이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팬과 제자의 가장 큰 갈라지는 중요 지점이 있다는 그것은 자기 부인에 있어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 삶의 일부분을 포기한다든지 내 어떤 영역을 양보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은요, 내 존재까지도 부인하는 차원의 그런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계시는, 내가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만 계시는 그런 상태를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주셨어요. 자기 부인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어떠한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은 종의 모습이에요. 종, 노예, 뭐 이것은 역사 가운데 안타까운 과거사이긴 하지만 이 종의 모습이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정말 잘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지금 뭐 이 시대엔 종이 없지만 당시의 종은요,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된 존재였어요. 종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종은 재산을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주인과 어떤 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종이? 없습니다. 종은요, 완전히 그냥 주인에게 소속되어서 주인의 것이에요. 개인,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없는 상태가 주인에게 속한 종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 정체성에 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죠. 그죠? 너무 그거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고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 시대는 뭡니까? 내가 가장 나를 사랑해야 하고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고 날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인생이라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나를 가장 잘 이해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 문화 속에 나 자신마저도 부인해야 된다라는 이 종의 모습이 어색하죠. 그리고 인기가 없을 거고 당연히 설득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오늘 이 모습으로 표현하면 나의 종이 아니면 내 제자가 아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사람들 한결같이 자기를 뭘로 소개하냐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본인이 설교 가운데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냐면 나는 시몬, 예수님의 종인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야고보 사도 역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역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은 여러 곳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공통된 모습이 있죠. 자신을 뭘로 소개하냐면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이 종의 모습이 가장 확실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종의 모습으로 이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나를 부인하는 종의 모습으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장 많이 착각하죠,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면, 나 자신의 것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손해볼 것 같고 실패하고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를 부인하면은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행복, 나의 사랑,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나는 불행해지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 같아 라고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착각입니다.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소속될 때 우리는 진짜 안정과 평안과 진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요, 여러분들이 가장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언제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 하고 내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그것들을 할 때 제일 불안하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수련회에 대한 부담감이 갑자기 저에게 너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잖아요. 이제 잘 준비하고 있어요. 임원들도 리더들도 잘 준비하고 있는데 저만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정말 저녁 집회를 내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또 특강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많은 것을 나누고 싶고 많은 것을 전해주고 싶은데 정말 제한적인 시간과 제한적인 저의 에너지와 제 제한된 능력 때문에 막 너무 부담스럽고 잘 부족하고 계획만큼 이렇게 제가 플랜 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고 빨리 막 기도회 찬양 넘겨달라 했는데 기도회까지 아직 못 갔어요. 막 못 가니까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막 수련회 그날이 안 오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눈 뜨면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은혜 받고 끝났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저희 집에 강사를 그냥 초청할까? 나보다는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그냥 말씀 나누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막 제가 막 드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너무 불편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불안하고 두려워. 왜냐면 제가 하려고 하니까 그랬겠죠. 여지없이 그런 순간에 내가 하려고,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어떻게든 인정받고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집회가 정말 성공적으로 마쳐서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듣고 싶어하는 내 마음의 인정 때문에 내가 이게 불안하고 두렵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되기보다는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점검했죠. 다시 말씀 앞에서 예배를 또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것이 아니다. 그죠? 저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나는 내 것을 최선을 다하겠지만 내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수련의 과정들을 통해 주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기도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됐어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되겠죠. 잘 될 거예요. 잘 될 겁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이 많을 거라 생각돼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요, 평화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이것들을 해내야 되고 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되고 내가 붙들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종이 되면 자유가 사라질 것이라 우리는 착각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모시는 주인, 내 삶이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그 주인은 어떤 분이세요? 늘 풍족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물질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지금 돈이 없어요. 나는 정말 힘이 없어요. 나는 가난해요. 그러나 내가 섬기고 내가 내 삶을 의탁한 내 주인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벌려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센 파도도 잠잠해집니다.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결코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진짜 심각한 문제도 하나님이 한번 바람으로 불어버리시면 사라질 문제고, 주님이 한번 들어 올리시면 해결된 문제예요. 무엇보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좋은 치료자로서 우리의 삶에 와주셨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숙소에서 뭐 1박에 몇십만 원 하는 그런 숙소에서 뭐 호캉스를 하면서 여행하면 너무 좋겠죠.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조식 먹으면서 수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숙소와 더 좋은 더 좋은 힘을 제공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주님의 종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입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지만 나를 아들, 딸로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 안에 자유함이 없어요.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 안에 샬롬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있는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날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삶인지,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 되고 있는지,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평안과 자유함을 통하여 확인해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죠? 주님 다 고백하시죠? 여러분, 이 말에는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종이라는 말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내 삶이 내게 아니죠. 주님의 것이죠. 나의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고백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나를 부인하고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기꺼이 종이 되기를 아까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고요,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들로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팬이라는 사람들은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고 따라가면 뭔가 이득이 있지만 나를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전적으로 주님께 속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떤 영역들을 그래서 남겨놔요. 예외적인 것을 주는 거죠. 주님, 저는 다 괜찮은데요, 제 돈만큼은 안 됩니다. 이 돈은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다 괜찮은데 저에게 용서하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저의 영역이에요. 저희 상처 아픔 아시죠? 용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순결을 지키라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뭔 순결입니까? 그죠? 그냥 잘 서로 맞춰서 가면 되죠. 저희 욕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거는 빼고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애 관계에 있어서는 잠시 빠져 계세요. 주님, 너무 옛날 사람이시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제일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 주말 휴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쉬어야죠. 저도 직장에서 얼마나 고된데요. 저의 빨간 날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주님, 그것만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따라가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 어떤 영역만큼은 내 뜻대로 내 선택하고 내 행복을 찾아가겠다라는 이런 태도는요, 제자가 아닌 태도이죠.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영역 예외 없이 모든 삶을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요, 방향성이 정확해요. 또 넘어지고 뭐 실수할 수 있겠죠. 또 그렇게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이고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제자는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나를 부인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요 실패하고 불안한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삶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 아들, 딸로 여기면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요 주님께 의탁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자유가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더 크신 그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 내 물질보다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시고 살아가는 삶,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삶이 진짜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모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오늘 이 찬양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찬양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의 고백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주으신 본을 받아서 주의 생명에 참여하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다면 그 선물로 주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과 우리 마음의 기쁨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여나 불안과 두려움과 힘겨움이 있다면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내 힘을, 내 노력을, 세상의 어떤 것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종으로 사는 삶은요, 나의 삶의 영역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척하고 어떤 부분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온전히 오히려 안전하고 평안한 삶입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물질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신 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방향성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으며 따라가는 그런 삶,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따라오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 나의 삶을 모든 것을 부인하며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종의 모습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하는, 주님이 채워가시는 온전한 주인 되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결단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